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주목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같이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컴퓨터를 참 처음 만진 지는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그 가리반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가리반. 그러다가 이제 워드가 나와서 워드를 하다가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를. 근데 전 배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가면 교회 이제 사무원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또 제가 또 총회 본부에 근무할 때 총무로, 또 선교위원장으로 근무할 때 다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말만 하면 뭐 다 되니까 좀 배우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괜히 내가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원래 이제 홍창호 이제 독일에 선교사로 가 계신 우리 홍창호 선교사님 대학생 때부터 저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편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눈이 열려서 다룰 줄 아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야, 이렇게 참 좋은 거였구나. 그런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알지 못해서 고생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면은 또 쉬워. 모르니까 어렵지. 알면은 요새는 좀 제가 하는 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쉬운 거야.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아주 쉽습니다.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누군가를 밝힌 게 성경입니다. 과연 인간이 누구냐, 또 왜 인간이 실패하게 됐는가, 그걸 밝힌 거예요. 그럼 인간이 실패하고 멸망하게 됐는데, 멸망할 인간이 사는 길이 뭐냐, 과연 해답이 뭐냐, 그 해답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과 그 언약을 떠난 자, 언약을 잃어버린 자의 흐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언약을 붙잡은 자와 언약을 붙잡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날마다 승리하는 길이 뭐냐, 24 승리의 길, 또 24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키가 뭐냐, 24 그리스도. 날마다 행복한 비밀이 뭐냐, 24 그리스도. 날마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1부, 2부, 3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날마다 승리하는 길.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쉬워요. 근데 모르면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문제, 또 가정의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의 길에 대해서 날마다 24 승리의 길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과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육신의 복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두 번째, 내 것을 찾은 거. 세 번째, 내 할 일을 찾은 사람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별 많죠. 땅에 모래알 많죠.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내가 속량함을 입었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잃어버린 나를 찾았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나를 찾은 사람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 것을 찾은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인간은 껍데기만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됐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걸 찾은 거예요. 나를 찾은 사람들, 내 것을 찾은 사람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찾은 사람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어제 효도록 여기 구로구에 있는 요양병원이 있어서 거기 신방할 일이 있어서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예, 그 간호사 같아요. 거기 관리하는 분이. 그래서 저 인적 사항을 쭉 적다가 예,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빨리 쳐다봐.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목사다.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야. 충격을 받은 얼굴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나오면서 계속 하는 말이, 목사님 막 제가 막 가슴 떨린대.
가슴이 떨리는데,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손을 잡고 제가 눈물을 야실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야실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들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는 말이, 자기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직장에 매여서 교회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요. 온갖 서비스를 또 다 하더라고요. 막 여긴 면회가 안 되는 곳이, 요새 면회가 안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자주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자주 오겠습니다. 계속 오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제가 뭐 별말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와서 메시지를 또 보내고, 오늘 아침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 할 일을 잃어버린 채 어둠을 방황하는 사람들,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가서 전 세계 빈 곳 빈 현장, 버려진 현장, 죽어가는 현장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보내든지,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찾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것을 찾은 사람, 응답 속에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일을 찾은 사람들, 미션, 사명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80대 노인의 모세가 인생을 포기하고 양치기 하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고통받는 저 백성들을 살려내라. 내가 할 일을 찾은 거예요. 내 미션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세는 힘을 얻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기력해집니다. 무능력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찾은 사람들은 생기가 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나를 찾고 내 것 찾고 내 할 일을 찾은 사람들, 오늘도 나를 잊어버리고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 할 일을 잃어버린 채 어둠의 세상을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들을 찾아서 나를 찾아주고 내 것 찾아주고 내 할 일을 찾아주는 이런 전도자, 선교사적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도 있고 요단도 있고 여리고도 있었듯이 광야를 가야 됐습니다. 그런 의식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갈등이 올 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 오잖아요. 부부에도 갈등 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 옵니다. 형제와의 갈등 옵니다. 사회와의, 직장에서 갈등 옵니다. 인생의 여정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올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나 자신을 갱신해라.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가서 내게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정답을 찾을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요. 우연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심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까? 아프십니까?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십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 많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형제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의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아라. 나가서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가 있죠.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18만 5천이면 우리나라 군대가 한 60만 명 되잖아요. 근데 18만 5천을 끌고 조그만 강원도만한 나라를 완전 초전박살 내려고 그 위기. 그러니까 하면은 두 번째 위기는 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라. 네 주변 정리해라. 이제 너 죽을 거다.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히스기야 왕은 기력을 잃어버린 채 앉을 힘조차도 없는 채 그런 누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봤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탄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봤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던 사람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를 치료하십니다. 완벽하게 치료돼서 3일 만에 기력을 회복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줄 것이다. 낫게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이 사회를 치료하고 내 몸을 치료하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곧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다. 문제가 올 때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으로 해석해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뭘 바꿉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길 창세기 3장을 근거로 태어났습니다. 성장 과정은 이런 부모를 배경으로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불신앙입니다. 완전 DNA가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이게 완전 뿌리 내려 있어요. 체질되어 있어요. DNA를 바꿔야 돼요. 무슨 DNA요? 불신앙의 DNA를 바꿔라.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됩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라. 불신앙 버려라. 믿음의 생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부정적 생각 버리고 긍정의 생각으로 빌립보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요, 우리 언어 속에 우리 삶에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안 바꾸면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못한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절대 핑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핑계가 나오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안 되는 핑계만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거.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안 된다는. 임자 해봤어? 해봤냐 말이야. 안 되는 조건을 찾아.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문제가 오면 핑계하지 말아라. 순종함으로 실천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핑계하지 말아라. 오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세 가지. 하나님 능력을 믿어라. 여러분 5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승리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까? 능력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능력 믿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을 믿어라. 알량한 내 지식, 상식, 경험 믿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믿어라.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그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번째 결론 맺습니다. 감사해라. 왜?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오늘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술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 5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견실하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24 승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우리, 문제가 올 때 해석을 복음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이제부터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라. 언어를 바꿔라. 작은 실천, 하나님 절대 능력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24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24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24 행복을 누리는,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우리 참다운 교회 전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 견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하는 주일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영육이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믿음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